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아멘. 오늘은 개혁을 위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 1절부터 5절은 에스라의 탄식 기도와 백성들의 운짐 및 통고 그리고 신앙개혁에 대한 다짐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6절부터 15절은 총회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개혁의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모두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의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통회 기도에 운집한 백성들도 통곡하며 이방인 아내들을 내어 보낼 것까지 맹세를 했었죠. 그럼에도 에스라의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계속해서 죄를 근심하며 금식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6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혹자는 이 둘의 이름이 느헤미야서 12장 10절 11절에 소개된 제사장 가문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추정일 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엘리야십이나 여호하난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엘리야십의 경우는 성경에서 14회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여호하난의 경우는 축약형인 요하난까지 합치면 무려 33회나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당시도 특별한 업적을 세운 인물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가 들어간 저의 방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방들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당시 방들의 이름은 유명한 개인의 이름을 따라 정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방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봉사를 준비하기 위해 머무는 방들도 있었고 또 물건들을 넣어두는 창고들도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에스라는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금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란 과거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 포로되었던 역사를 회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관사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에스라가 또다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크게 근심하며 금식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금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는 고통을 자처한 기도를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정의 절절함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금식은 물을 마시는 것이 허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에스라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더 큰 고통을 자원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만큼 통혼 문제를 에스라는 심각한 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증거지요. 두 번째는 개혁을 위한 총회 소집입니다. 이어진 7절부터 9절은 신앙 개혁을 위한 예루살렘 총회 소집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7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미 앞에 3절에서는 이방인 아내들과 소생들을 내어보낼 것을 결의를 했었죠. 그리고 5절에서는 맹세도 했었고요. 그에 따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집결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집령은 에스라의 의중에 의한 것이었을 거겠죠. 당시 귀환민들을 통치할 전권이 에스라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결만을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엄중한 경고성 메시지도 선포를 했는데요. 내용은 8절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을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재산을 정몰하고 그랬죠. 즉 재산을 몰수할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까닭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재산만 정몰하는 게 아니라 선민 공동체 내에서도 쫓아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형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선민의 위치를 박탈당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래 이들은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각오로 귀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귀환의 목적을 무색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선민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매우 악한 행위였죠.
따라서 강력한 조치로 이를 개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형태는 꼭 그 시대만의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도 하나님 뜻만으로 순결해야 함은 그때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거죠. 교회가 되나 안 되나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세속사상이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로만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었는지 이스라엘은 이내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학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에스라의 공포문에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신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이루어진 날을 9월 2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력으로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인데요. 당시 2차 포로귀환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쉬고 예루살렘에 집결했던 때가 5월 4일이었죠. 그렇다면 이때는 대략 그때로부터 4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 전합 광장에 앉아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 떨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 일과라고 했죠. 이는 이방인 아내를 얻은 문제를 말함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에스라가 재산을 정몰하고 선민 공동체에서 내어 쫓을 것까지 공포를 한 것이죠. 따라서 특히 이방인의 아내를 취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 비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본래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겨울로서 매우 춥고 비가 오는 우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매우 많은 폭우가 쏟아졌던 것으로 보이죠. 큰 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늠케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몹시 추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런 큰 비가 하나님의 진노로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인데 큰 폭우가 쏟아지니 그 두려움이 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것은 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 발표입니다. 본 단락은 운집한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가 연설한 내용인데요. 에스라의 연설은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에스라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10절 내용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본절에서 에스라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문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죄가 총체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방 여자나 아내를 삼아라는 이 단어들이 모두 만성, 공성,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는 모두 110명인 것으로 아래 18절부터 44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에 모인 무리들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실제 이방인 아내를 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도 동일한 죄인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렇지 못했을 뿐이 아니냐라는 거, 즉 여건만 허락되었다면 누구나 동일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이 일에 제사장들이 으뜸이었음에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백성들의 의식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아무튼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후 그 부분의 해결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에스라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야 함을 말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끊어버리라는 것은 앞에 8절에서 쫓아내리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내어 쫓을 것을 명령한 거죠. 매우 단호하고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란 그리하지 않고는 결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또한 죄란 그 한 가지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섬김을 와해시키는 독보석과 같은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이를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한 12절부터 15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이에 대해 1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말씀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요구에 거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던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은 앞선 3절에서 스가냐가 선언했던 약속에서 예견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러한 결단과 각오들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성들의 이 큰 소리로의 응답은 실행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혁 조치에 대한 실행의 방안 제시입니다.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힌 백성들은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한 1차적인 기사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개혁 조치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사 표명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큰 비가 내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밖에 계속해서 세워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크게 범죄했다고 하는 이 말은 죄의 경중을 나타내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범죄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개념이 강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기본어근 라바라는 단어가 많다, 무수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를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고 한 말씀과의 연결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에 직결한 사람들 외에도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도 가늠해 봅니다. 또 작은 수라 하더라도 그동안 자식을 낳고 함께 살던 아내와 자식을 내어 보내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를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방안의 1차적인 방안은 방백들을 세우자는 것이죠.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의 조사를 위해 회중의 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둘째는 통혼한 자들로 조사를 받도록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자는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조사를 받으러 오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성은 귀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을 가리키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각 마을마다 인품과 덕망이 높은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의 법적인 책무를 감당을 했고요. 그런데 이처럼 본성의 장로들이나 재판장과 같이 동행토록 한 것은 보다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하고자 했으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내를 내어보내는 문제도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인 행동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염려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거죠.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회중이 제시한 방안에 반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백성의 지도자들의 방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회중에는 이러한 제안에 반대한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5절이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그랬습니다. 이 반대한 자는 요나단과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삽부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그룹의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각각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를 반대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는 받아들이되 회중들이 제안한 방법을 반대한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반대한 자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취한 자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18절부터 44절에 기록된 이 통혼자들의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에스라에게 주어진 강력한 사법권을 이유로 듭니다. 에스라는 만약 개혁을 거부하면 가산을 정몰하고 선민 회중에서도 쫓아낼 것을 경고했었죠. 그런데 이런 권력 앞에 반대를 표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큰 비가 오는 이때 이곳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죠. 실제 반대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단숨에 아내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다 에스라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방인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슬람과 삽부대가 도운 것이 과연 무엇을 도왔느냐라는 견해와 관련한 의견인데요. 먼저는 요나단과 야스야의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중들의 견해에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후자로 봅니다. 그것은 이 일이 회중 대표자들의 제안대로 무리 없이 개혁 조치가 진행되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역시 이방 여인을 취한 인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29절에 보면 무슬람이란 이름이 소개되지만 그와는 학자들은 동명이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 이름은 8장 16절에 족장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일 것으로 보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일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무튼 주어진 말씀에서 보면 개혁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는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하면 보다 단호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에스라가 귀한 민들에게 공포한 내용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당시 에스라는 개혁의 실행 조치로 통혼자들로 하여금 3일 내로 예루살렘에 집결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재산을 정몰하고 선민 공동체에서 내어 쫓을 것을 명을 내린 거죠. 실로 심히 엄중한 조치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평이 있을 만한 일이기도 했죠.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을 터인데 3일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당시 이러한 강력함이 없다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민 회복이란 막중한 책무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그만큼 이 통혼의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란 선민 사상에는 치명적인 해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은 작으나 크나 모든 부분에서 이처럼 단호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육신의 생각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바른 섬김이 어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간이 노획한 물건 중에서 얼마를 감춘 사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것을 훔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기독교가 막 출발하던 초대교회 당시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죠. 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는 재산을 판 것 중 일부를 감추었고 그로 인해 부부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중하고 단호하신 역사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신구약교회의 모범을 삼기 위한 역사였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보다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철저히 배척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순결도 신앙의 순수성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힘이 큰 저수지의 둑이 무너짐도 처음엔 바늘구멍만한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나 성도 개인의 신앙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두가 죄에 대해서는 결연한 단절을 요구하는 말씀들이죠.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함처럼 죄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래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크기 때문에 보다 더 단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에서만 그 결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육신적인 문제를 훨씬 초월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어 쫓을 것을 요구한 에스라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강렬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가 원치 않는다면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기도 했죠. 이러한 신약시대 기독교의 신학적 개념에서 보면 에스라의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쫓겨남을 당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닥칠 불행을 고려한다면 이는 반인륜적이고 너무나 냉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것을 명하신 바 있죠. 노아 시대 하나님은 똑같은 사안에서
아예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잔인하고 가혹하시다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륜적 의미에서의 해석도 금물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선악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확정하신 구속사의 보다 깊은 뜻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아내와 자식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가정의 파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냉혹하고 잔인한 처사인 것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있어 심히 중요하고 또 우선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더욱더 심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문제를 훨씬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영생과 관련한 문제라면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면 끝날 금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함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이기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내어 쫓음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오직 자기 세상, 자기 육신 문제 아우성만을 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적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는 국가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교회를 완전히 해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도 우리 시대는 개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만이라도 인식의 재정립, 재전환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오늘날은 이 당시의 통언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세속 사상이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을 내어 쫓은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세속 사상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미 그 세속 사상이 하늘에까지 차고 넘쳐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믿음을 바르게 갈 길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순수한 진리 안에서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민들이 국가교회 공동체 순결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어 쫓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일이 심히 가혹하고 또 냉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가정을 파괴했던 이 당시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교회가 세속사상으로 차고 넘쳐 있음을, 그러한 사상이 교회를 뒤덮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순수하게 하시고 진리로만 순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등용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